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제우스 아시죠? 헤라클레스도? 아프로디테, 에로스, 나르시스도 아신다고요? 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주 잘 아시는군요. 그럼 바리 공주 아세요? 네, 바리대기 공주. 이런. 정작 우리 한국의 대표 간판 신화를 모르시면 아니 되죠. 바리 공주 이야기는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 약간씩 다르게 전승되는 구비 문학, 즉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입니다. 저는 설화를 무척 좋아해요. 최근 심청 이야기 그리고 처용 이야기 올렸죠. 그 이야기들을 이미 보신 분들은 짐작하겠지만 이 바리공주 설화 역시 어마무시한 생명이 깃든 그리고 비밀이 깃든 지혜가 깃든 설화입니다. 설화는 살아있어요. 정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꿈틀거리며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표정, 다른 모션을 보여가면서 말이죠. 지금 당신 앞에 선 바리공주 어떤가요? 그녀는 바로 당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당신이 남자든 여자든 그건 큰 의미가 없죠. 당신은 버려진 공주 또는 왕자 바리대기입니다. 이제 자신이 아득히 망각해버린 자기 삶의 시원을 듣는 기분으로 저를 따라와 보세요. 깊이 숨 쉴까요? 당신의 주파수를 고요하고 정밀하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베타파의 거친 상태로는 따라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알파파까지 안정시켜주세요. 세타파는 물론 좋습니다. 세타파 알파파로 들어간다고 해서 잠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잠보다 더 미세한 의식으로 들어가죠. 이런 이야기를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깊이 유장하게 숨 쉬어 줌으로써 당신 몸통의 모든 세포가 문을 열고 거기에 맑은 파라나가 천양지기가 스며들도록 해주세요. 만나처럼. 자, 위대한 여정 앞에 선 당신 그리고 바리를 위한 준비며 선물입니다. 당신이 바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옛날 옛적에 이 멘트 익숙하죠?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실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의 스토리죠. 여기 이야기의 나라에선 과거, 현재, 미래가 뒤엉켜 있으니까요. 동시성의 세계죠. 블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름 재밌죠? 블라블라. 거기 젊고 잘생긴 오구대왕이 살았어요. 17살 나이가 차자 이제 왕들은 보통 결혼을 해요. 길드라는 여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바로 왕비로 맞이하여 혼인합니다. 그리고 딸을 낳죠. 첫 출산이니 왕도 왕비도 기뻐하며 이름을 다리당시라고 예쁘게 지어줍니다. 옛날 우리말 이름들 참 예뻐요. 그죠? 저도 장명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참고하고 배우게 됩니다. 둘째도 공주를 낳았어요. 그래서 별이당시 그렇게 쭉 6 공주를 연터석으로 출산하는 뒤 그런데 다른 구전에서는 그 이름이 달라서 재미납니다. 우리나라 팔도에서 다 다르게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조금씩 다르게. 그래서 재미있죠. 천상금이, 지상금이, 해금이, 달금이, 별금이, 원앙금이 뭐 이렇게 지었다고도 해요. 그 이름들도 참 예쁘죠. 또 어디서는 햇님대기, 달님대기, 별님대기, 물님대기, 불님대기, 흑님대기 였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7번째 임신을 했어요. 근데 왕이 꿈을 꿨는데 용이 나타나고 거북이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뭔가 상서로운 꿈 아니겠어요? 그러니 잔뜩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들을 낳으려나 기대를 했는데 아니 또 딸인 거예요. 아들을 바라던 왕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옥함에 넣어서 12바다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은 이름을 지어준 적도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그것도 안 적을 수는 없잖아요. 생년월일과 이름을 옥함에다 같이 넣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바리데기라 했던 것입니다. 버려진 아기,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가 바리공주의 도입부입니다. 자, 여기서 1차 수사 들어갑니다. 이 스토리는 정말로 장엄한 인간 여정의 스토리입니다. 우선 오구왕은 상제, 즉 신을 뜻합니다. 하늘이라고 표현해도 틀릴 건 없죠. 그 신성은 자기를 인식하고 푼 욕망을 실현하고자 자기를 양극성으로 분할합니다. 자,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양극성, 즉 무극이었던 자신을 태극으로 만들죠. 그게 외부적으로는 길대왕비와의 혼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지금은 모든 남과 여, 음과 양, 빛과 그늘, 천사와 악마 등의 상대성으로 다변화되었죠. 자, 태극은 또 여기서 무엇을 낳죠? 즉, 길대왕비는 무엇을 낳을까요? 여섯 공주들 이름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햇님대기, 달님대기 딱 눈치채신 분들이 있죠? 음양, 오행입니다. 합치면 7이죠. 그게 바로 무극, 태극이 낳은 7자식입니다. 무가 유와 결혼하여 낳은 7자식. 하늘과 땅이 혼인하여 탄생시킨 7자식. 우주 대변화의 원리, 음양오행. 아득한 옛 설화에서부터 문자와 음양오행은 우리 민족에게 깊이 새겨진 코드였습니다. 동방의 위인들이 그것을 배워갔죠. 창일도, 헌원도. 자, 그런데 주인공이 버려지네요. 주인공이 누구죠? 바리, 당신, 인간.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버려지는 꿈을 꾸는 것은 이 우주에서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들입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아요. 인간만이 버려진 듯한 환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묵은 깊은 상처, 트라우마입니다. 영적 트라우마죠. 우주 한기퉁이 작고 푸른 별 지구에 한 먼지 같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유배된 것처럼 느껴지는 꿈. 나중에 아시겠지만 실은 그게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그런 운명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엄청난 도약을 위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무지막지한 도전이며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기억마저 지워버리고 뛰어든 여행길이었으니까요. 이것은 일정이 정해진 패키지 여행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인생길이라는 여행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버려지는 꿈인가요? 기억나세요? 12바다라고 했어요. 12바다에 갖다 버려라! 태평양 대서양 들어봤지만 12바다는 처음이죠. 당신에게 12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아시죠? 깊이 숨 쉴 타임입니다.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어때요? 그냥 숨 쉬며 사유를 즐기세요. 떠다니듯이. 12는 12시입니다. 여기서 12시는 1시, 2시 그런 시가 아니라 자시, 축시하는 그런 시진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것이 각 2시간씩을 말해요. 자시는 밤 12시부터 2시까지를 자시라고 합니다. 또 거기서 2시간이 축시. 이렇게 해서 지금의 24시간을 12로 줄여놓은 것이 바로 12시즌이고 그것이 10입니다. 즉 시간이에요. 12바다는 시간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상상 속의 틀, 거기 던져진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치 직선형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이 2021년 몇 월달이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마치 이런 환상 말입니다. 자, 시간이라는 환상 속에 당신은 던져졌습니다. 스스로를 던졌다고 할까요?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지금 여기군요. 그런데 그냥 던지는 건 불쌍했는지 옥함 속에 넣어서 바다에 띄워줍니다. 옥함. 이것은 육체를 뜻합니다. 당신이라는 영체는 이 작고 조촐한 소박한 육체에 깃들어서 이 시간성이라는 바다의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때로는 그 조난처럼 느껴지는 항해이기도 하고요. 자, 수사를 멈추고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옥함 속에 넣어서 바다를 떠다니던 그 아기는 아주 한참 만에 어느 노부부에게 구조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바로 공덕할배와 공덕할매라고 그냥 가칭으로 부릅니다. 아기를 건져보니, 옥함을 열어보니 아기의 온몸은 물풀에 감싸여 있었어요. 배는 뱀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한 바퀴 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입에는 왕거미가 있고 귀는 불개미들이 오락가락했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설화는 상징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상징을 풀어봅시다. 자, 최초 중심 태양을 벗어난 인간 영체는 화염벽 바깥에 대허공에 던져졌습니다. 보이드라고 불리는 대허공.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그 허공. 기억나시나요? 당신이 언젠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소중한 기억입니다. 가장 진실한 기억이죠. 왜곡될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죠. 인간 영체는 실은 끊임없이 돌봐지고 있었어요. 식물이라는 생명계가 인간계를 감싸주었고, 지금도요. 거미는 양분을 입에 계속 공급해주고 있었으며, 삿입에 거미줄 치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미는 먹을 걸 공급해주는 그것을 거미라고 상징하는 겁니다. 불개미는 귀를 통해서 뇌수의 기본 지식과 정보의 패턴들을 계속 입력해줘요. 한꺼번에 입력하면은 터집니다. 입력하고 숙성되면 그 다음 거 입력하고 또 숙성되면 바로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나 자라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만 이 우주는 공급해주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지나친 사이즈의 정보가 공급되면은 머리가 터지거나 미치거나 반발합니다. 그럼으로써 엄청난 업보를 짓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도 말했듯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진리를 전하지 말라. 그것은 그들이 지옥에 빠지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동기니라. 자, 물론 모두 상징입니다. 불개미며 왕검이며 식물이며 다 상징이죠. 그게 코쿤 속의 영체가 지구에 정착하는 준비 과정이다 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코쿤이란 고치를 말하죠.
영이 잠들어 있는 고치를 코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랑 약속하신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코쿤. 그냥 지구에 던져둔다고 영이 다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자, 바리를 구해준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구의 신 여신입니다. 사나트 쿠마라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테라 또는 가이아, 삼신할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 가야, 그것도 바로 지구 여신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명칭이죠. 아기 바리는 이 지구의 신들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분께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난 왜 부모가 없죠? 할아버지는 놀라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하늘이 아버지이고 땅이 엄마이지. 바리가 이 대답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어리니까요, 아직. 그래서 두 분의 손목을 잡고 발목을 잡고 조르죠. 자기 부모를 알려달라고. 결국 그 두 분은 바리가 옥함에 든 채로 바다에 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바리는 충격에 빠지죠. 난 부모로부터 버려진 거였어. 바리는, 즉 당신은 점점 진화해 간 겁니다.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이 얼마나 다차원적이었으며 극진한 것이었는지 아시나요? 그것을 안다면 당신은 무릎을 꺾고 바로 이 지구의 신님들을 향해 감사의 눈물을 쏟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 언급드린 바 있는 용과 인어류, 고래, 돌고래, 요정, 그런 수많은 생명체들이 인간 영체 아기의 안착을 위해 기나긴 세월을 지구에서 봉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길 기대하면 상관 아니죠. 하지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별과 다른 차원에서 초대된 존재들도 있었어요. 인간 아기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했죠. 심지어 그중 누구는 몸을 구겨서, 영체를 구겨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수모를 선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긴 당신도 그렇지만요. 인간 아기들은 지구의 고마움을 모르죠. 아기들이 엄마의 고마움을 알면 기저귀 오줌 싸겠어요? 인간 아기들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지구의 진액들, 화석원료, 석유, 그런 것들을 다 고갈시켜 왔습니다. 지구의 피부를 손상시키고 산림훼손, 온갖 장난질을 해댔지만 전쟁, 폭격, 할아버지 할매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니까요. 이제 바리는 좀 컸습니다. 15살 정도 됐어요. 인류 입장에서 보면은 14만 년 정도 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물질계와 물질 육체에 적응되어 갔죠. 많이 적응되셨죠? 아직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머릿속에 있는 지성세포의 유전자들이, 빛의 유전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뇌세포나 유전자들은 그렇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자각이 일어나며 이제 의문, 근원적인 의문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난 어디서 왔을까? 난 누구지? 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그래서 당신은 허공을 향해 묻습니다. 난 누구야? 난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지구신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속삭여줍니다. 하늘이 아빠이고 땅이 엄마란다.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가 너의 근원이고 유가 너를 기르는 엄마라는 뜻이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파동이 근원이며 입자가 너의 옷이라고. 아, 몰라 됐어요. 이랬겠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바리는, 인간 아이는 물질적 환상에 흠뻑 젖어 있어서 그런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이때 장면을 바꿔서 아기를 버렸던 그 불나왕, 오구대왕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얼굴엔 웃음이 사라지고 몸은 수척해 갑니다. 인간 아기가 육체를 뒤집어 쓰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은 편안한 게 아니죠. 자, 어느 도승이 조언을 합니다. 서천 넘어 저승 깊은 곳 동대산 동수자의 약수를 구해오면 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왕의 공주 중에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 말을 같이 들은 길대왕비는 희망이 솟아났죠. 그래서 6공주를 모아놓고 사위들도 모아놨겠죠.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며 부탁합니다. 미안하지만 얘들아, 서천 넘어 지옥에 가서 약수 좀 길어올래? 그래야 부왕께서 살아나신단다. 어떡하니? 6공주는 제각기 아주 얍삽하게 발을 뺍니다. 누구는 남편 보필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하고, 누구는 요즘 다리가 부어서 못 간다 하고, 누구는 낯가림이 심해서 목단도 못 간다 하고, 누구는 내가 미쳤어요. 지옥 가려면 어머니 직접 가시지. 이러고. 어쨌든 절망에 빠진 왕비, 그리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왕. 그때 한 시종이 나타나서 바리공주를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그 시종은 바리공주를 버릴 때부터 바다에 그걸 띄워주었던 그런 가슴 아픈 임무가 있었던 시종이죠. 그래서 그 시종에게 그 일이 맡겨집니다. 왕비는 그 손을 잡아주며 간절하게 부탁하죠. 바리공주를 데려와라. 그 공주가 아버지를 살리지 못해도 좋다. 이 죄책감을 씻고 싶구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시종은 까마까치를 벗삼아, 까마귀와 까치를, 오작교와 비슷하죠. 사실은 오구대왕과 길대왕비가 결혼한 날이 7월 7성날입니다. 까마귀와 까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넘어가죠. 온 바다를 훑어요. 그 시종은 결국 태양서촌 마을에서 바리공주를 찾아냅니다. 비당고름에 쓰여진 생년월일과 이름을 확인한 것이죠. 바리대기. 그래서 시종은 바리공주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왕궁으로 가자고 합니다. 바리공주가 따라갈까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어서 가는 것이죠. 그 한을 풀어야 되죠. 하지만 막상 삐쩍 말라서 수심에 젖어있는 엄마 길대왕비를 보는 순간 바리는 모든 한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냥 그 가슴에 와락 안기고 맙니다. 그리고 징징징징 울죠. 엄마, 울 엄마요. 젖도 한번 못 바라보고, 그러면서 엄마 가슴도 만져보고 허리도 안아보고 치마폭에 쌓여도 봅니다. 길디 엄마는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절할 듯 놀라고 행복해하며 감격의 눈물을 쏟은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몸져 누워있던 오구대왕은 바리가 돌아왔다는 말에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휘청휘청 뛰어나가서 바리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죠.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네가 안 죽고 살아있다니 이게 웬 말이냐. 에휴, 난 널 갖다 버리란 그 죄를 받아 16년간 병에 걸려 이제 죽어간단다. 그 순간 바리공주는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아버지를 살리러 떠날 것을.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아버지를 살릴 약수를 구해오겠나라고. 그리고 남장을 하고 많은 사람의 걱정과 만류를 뒤로 한 채 홀로 길을 떠납니다.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뜻으로. 이걸 영적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영체를
물질계라는 우주 변방으로 보낸 신은 마음 한편에 언제나 사랑하는 자식이 이어져 있습니다. 신도 병에 걸릴까요? 신의 병은 무엇일까요? 우주 전체의 확장이 신의 건강한 삶이라면 그 확장이 정체되는 것이 병입니다. 그 병이 계속 깊어지면, 즉 확장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여 멈추면 우주는 다시 수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종래에는 한 점 속으로 소멸되고 말죠. 마치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듯이. 최초에 일어났던 빅뱅의 역순을 밟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팽창했다가 멈추고 축소되어 사라지고, 이것을 우주세월로 일겁이라 합니다. 우주 오행의 이치를 세우고 인간 영체를 전체 대야에서 분리하여 물질계로 육체를 입혀 보냈습니다만, 그동안 우주 전체 왕국은 점점 버퍼링을 일으키며 정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의 선택이 틀렸던 것일까요? 자식을 그냥 왕궁 속에서, 중심 태양의 안락함 속에서, 헤븐 속에서 더 길렀어야 했던 것일까요? 막상 육체라는 좁은 옷을 입은 인간의 영은 그 주파수의 차이 때문에, 충격 때문에 일단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개자라고 할 수 있는 겉나인 에고만이 몸을 이끌고 동분서주하며 번뇌와 근심의 나날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 확장은커녕 그 인간 영들이 뿜는 불안과 분노와 근심은 우주를 오히려 어둡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의 병을 고치려면 서천 넘어 저승지나 동대산 약수를 구해야 한다니. 자, 우주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천 검색해 볼까요? 서천이란 충청도 서천이 아닙니다. 서방 극락세계입니다. 아미타불이 자신의 서원으로 아득한 세월 전에 창조한 세계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 세계의 위치는 어딜까요? 아, 여기 주소 링크가 있네요. 사바세계로부터 10만 8천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것은 10만 8천리란 10악과 8사를 아득히 여인 곳, 즉 10선과 8정도를 이룬 의식의 주파수, 이것을 뜻합니다. 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 의식으로 이룰 수 있는 자리이군요. 자, 그 다음 저승이라고요. 저승은 또 어디일까요? 가보실래요? 영적 내비게이션에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읽어볼게요. 저승, 이승의 반대말. 이거 누구 놀리나? 이승이란 물질 현상계며 저승이란 파동계를 뜻한다. 인간 영체가 육체로부터 분리되면, 즉 죽으면 순수 파동계를 겪게 되는데 그것을 저승이라 한다. 아하, 파동의 세계. 그러면 우리가 물질계의 환영에 휘말리지만 않을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도 저승을 느낄 수 있겠네요. 아, 우리 바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사춘기 소녀 바리가 그런 경지를 향해 마장에 휩쓸리지 않고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